바랍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진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의 니체는 기독교를 경멸하는 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없고 늘 은혜를 말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의 감격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한 촌을 통과하려고 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귀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나병은 거의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이 절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1871년 한센 씨가 나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명 한센씨 병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동양과 열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외피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균의 작용으로 눈썹과 뺨과 코와 귀 등에 결절이 생기는가 하면은 손과 발의 관절을 녹여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러한 나머지 이 나병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혐오스럽고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격리시켰고 성경에는 가끔 이 나병을 죄의 결과로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자주 반복되어도 그것은 마치 감기 정도나 고쳐준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무의식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구가 있고 친척도 있고 정든 거리와 추억이 있어도 무조건 그 장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도 떠나고 결혼할 사람이라면 아내나 남편도 자식도 떠나야 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10사람의 인생이 동네 어귀 골짜기에서 그야말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간 사회와 떨어져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었지만은 아마 풍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듣고 있었던지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언덕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위로의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13장, 14장의 규례를 보면은 나병을 앓는 사람은 성한 사람들로부터 50야드, 약 45.7m 이상을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였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천재이루의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비참한 상태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소리를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절규를 들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망가지고 진물이 나는 징그러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멀리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레기 14장 규례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치료된 여부를 검사하고 나았을 경우에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명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권능대로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0명의 환자가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물 나던 곳이 마르고 떨어졌던 손가락이 회복되고 비뚤어졌던 코가 똑바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서로 쳐다보면서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이 서로 돌아보며 축하도 해주고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한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불행하게도 폐암이라는 이 진단을 내려졌습니다. 이분은 그만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받은 것을 정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맛도 없어져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로했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은 죽음의 동산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 한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그 내용을 다 듣고 병원 한 곳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혹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심각한 병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하네. 그러니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세.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아무 병도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렇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단을 받아서 폐암이라고 했는데 아무 병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가서 또 몸을 보였더니 그 의사도 동일하게 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병에 걸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무너지고 코끝이 문드러지던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감격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9사람의 마음이 무척 바빴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서 처자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이 9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때도 소리 높여 간청했지만은 고침을 받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는데 나머지 9은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어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어찌 그 많은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졌습니까? 세상에 감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은혜를 받고 참으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큰 은혜를 입고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까? 이 시간에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이제까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시고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은 한 아이가 부모가 당연히 주는 것이고 다른 형제도 준 것이니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이 받아놓고는 다른 아이보다 덜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투정한다면은 내 자식이지만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잿빛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천국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예쁜 사과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들에게 눈짓을 하면은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5글자가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답을 그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뭐 이런 걸 다 이랬습니다. 둘째 아이는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 말고는 다른 9명은 아무 말 없이 자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몸에서 나병이 물러가는 순간 이들이 갑자기 그 몸과 마음이 바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 앞에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마치 금고 안에 가득 쌓였던 보물이 문이 열리면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 처자에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기쁜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동안 병에 걸려 하지 못했던 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직장을 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병에 걸려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예전에 걷던 거리도 걸어보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역시 바쁘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 마음이 바쁜 중에 그는 한순간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분명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인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쳐준 선생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가졌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든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든지 사랑과 은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몸져 누워 있을 때 죽 한 그릇, 미역 한 그릇, 과일 한 개라도 가져오면은 그 이웃도 고맙지만은 그 이웃 사랑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치유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나타나는 차이는 바쁜 중에서도 먼저 은혜를 헤아린 사람과 헤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을 세본 사람과 그만 지나쳐버린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산 사람은 바쁜 핑계로 생각 없이 산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표현된 감사와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감사는 표현되기까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침을 받은 9사람의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속에 품고 있기는 해서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하되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은 9사람의 나병 환자들도 이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다만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나서 후에 감사하기로 했다가 그만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은 감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생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고 YMCA 창설자가 된 존 아나메이커가 $100만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데 나는 너무 가난하여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자마자 벽돌을 굽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잠버드 목사는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명은 육신의 질병인 나병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복을 누리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다른 것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데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갔을 것이고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에서 나았다는 선고를 받고 싶었을 것이고 그토록 보고 싶은 자식이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사하자고 미루었는데 9명은 육신의 나병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영원한 천국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025년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나요? 더운 여름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굶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찢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설령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9명의 나병 환자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아뢰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반대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남은 시간도 감사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